우리 아버지 은혜가 이 귀한 주일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의 삶에 잘 접목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23년을 근무했습니다. 하늘나라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 저는요 사람 말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되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세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망가진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저는 이곳에서 많은 백성들과 종들을 한 6천 명을 만나서 오고 가고 해서 다 내보내고 또 금식하고 가서 구원받고 은혜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세는 누구냐면은 책임자예요. 책임자. 어떤 교회든 어떤 기도원이든 책임자가 있어요. 그 책임자를 놔두고 혼자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모세 때 출애굽할 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요. 그 자식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성경. 네 부모를 따라하고 있는 자식, 네 부모의 믿음을 따라하고 있는 자식,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을 그대로 복과 저주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 정리해서 싹 보내고 제가 뒤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냐? 오겠다는 사람도 못 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세운 대통령 아버지도, 여러분 앞에 세운 주의 종의 아버지도, 여러분 부모의 아버지도 인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제 막 좌파에서 엄청난 국회의원을 가지게 됐어요. 막 사람들이 막 대통령 이제 다 쫓아냈다고 난리예요. 언제 쫓아냈어요? 아주 말로 확정을 짓습니다. 이제 쫓아낼 거라고.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는 사람이 치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을 때나 저런 일이 있을 때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좌파 쪽에서 국회의원이 많아졌다고 대통령을 그냥 쫓아내란 법이 어디가 있어요? 아주 확정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쫓겨났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말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세운 대통령이니 절대 쫓아내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하세요. 왜 그렇게 재수 없는 말들을 합니까? 그 재수 없는 말이 내 삶에도 재수가 없어. 왜? 항상 부정스럽고 안 되는 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저도요 이번에 대통령을 딱 이 국회의원들이 되는 걸 보고 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누가 내 기대대로 다 된다고 말해요? 누가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아버지, 국회의원에 깡패들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요. 국회의원에요 저 빨갱이들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도로 다 들어갔어요. 아주 법정 싸움까지 일어난 사람도 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이 답답해요. 제가 보니까 내 가슴이 답답해. 그럼 내 가슴이 답답하면 어떻게 하면 그건 내 가슴이 답답한 거지 하나님 가슴이 답답한 게 아니요. 그래서 첫째, 그렇지 주의 종들이 미스바의 금식과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야 이들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아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약화돼 가지고 교회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엄청 어려워요. 정광훈 목사님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고 2번 찍어줘 8번 찍어줘 계속 그랬어.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교만하냐고. 누가 대통령을 지켜요? 내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날 하나도 안 됐어 또. 그러니 얼마나 그 고생과 수고가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지켜야 돼, 내가 아니에요. 우리 못 지켜요, 여러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이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 두들겨 패라고. 우리가 두들겨 패고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공산당 돼버린다고. 우리가 잘하면은 선한 대통령이 서고, 우리가 잘못하면 악한 대통령이 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한 대통령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코로나가 와버렸는데. 악한 대통령이 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설 때 제가 꿈을 꿨어요. 푸주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푸주간. 푸주간이 어디예요? 목 잘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좀 혼자 가서 잘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분이 대표인 거예요. 다 가서 목 잘라버렸잖아. 삶도 잘라버렸어. 건강도 잘라버렸어. 믿음도 잘라버렸어. 교회도 전부 흩어버렸어.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회개하라고.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믿음 좋은 척은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세하고 같이 가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모든 이제 개척을 해서 마지막 내보내면서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카트시키는 거예요. 들어오겠다는 사람. 어느 날 우리 천국 간 정민이가 꿈을 꿨어요. 제가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수도 없이 줄르러선 사람 중에서 고르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훈련 못 받아. 가. 당신은 안 돼. 당신은 돼. 당신은 안 돼. 하고 좋은 사람만 골라서 훈련을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부터는 고릅니다. 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봤어요. 아, 이런 사람은 훈련 받아도 소용없어. 그냥 가서 먹고 살아. 아, 이런 사람은 훈련 받으면 주의 영광을 누구보다 크게 나타낼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하고 살면서 알아보게 됐다고요.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아주 약해요. 여기서 제가 정말로 많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해서 내보내고 이런 계속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냐면은 앞에서 모세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이루어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 고목산의 가정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1년 전부터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준비가 됐네. 그런데 아버지 돈을 주셔야지. 본인들한테 주셔서 나가게 됐어요. 딱 한 사람이에요. 모두 뭐라고 하냐? 내가 응답받았어요. 제가 해보면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 아들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갈 때는 좋지. 나가서 들리는 소식은 개떡이야. 되는 일이 없어. 왜? 자기 혼자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요. 한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은 나한테 응답 받아달라고 말 안 해. 그러나 될 사람은 같이 응답을 받자고 합니다. 원장님, 나 지금 나가도 될까요? 응답 좀 받아주세요. 딱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다 훈련에 나갔어. 근데 딱 2사람만 남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남으라지 않아요. 왜? 제가 말했잖아요. 나가시면 안 되는데? 나가면 안 되는데? 너는 안 돼. 당신은 안 돼요. 그냥 계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한다? 제가 한다?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만들어진 상황과 모든 상황을 보는 거예요. 너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 뭐라 하냐? 나는 사람 말 안 듣는데요. 이 사람은 지도자 될 자격 자체가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는요 어릴 때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이 어릴 때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더라? 나무를 보고 뭐를 본다고 그랬더니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래요. 떡잎부터. 여러분 떡잎부터 알아봐. 이 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이 나무가 정상으로는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언제부터 떡잎부터 알아봐.
처음부터 곱게 나오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삐뚤삐뚤해갖고 나오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게 뭐냐. 제가 삼각산에서 43살 때 한 4, 5개월을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떤 원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한 서너 명 데리고 그룹을 지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삼각산을 가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차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자기를 태워다 달래, 저 꼭대기까지.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태워다 준 대가로 당신들이 가는 곳에 나를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왜? 나는 지금 삼각산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타고 가서 차를 놔두고 그 높은 데로 올라갔는데 2시간으로 올라갔어요. 야, 뭔 산이 그렇게 높은지. 그래가지고 2시간으로 올라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 속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미 한 서너 사람을 데리고 이러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저녁에 한 7시쯤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 빼고 한 거기서 4시간에서 5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딱 이제 모여갖고 또 라면도 끓여 먹고 하고 이제 한 5시쯤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분이 이렇게 시킵니다. 나한테 뭐를 하라고 딱 시켜요. 그러면은 예. 그러고 옵니다. 그러고 와서 이분이 며칠 있다 묻는 거예요. 그 일을 했냐고. 그러면은 아니 가자마자 했지요. 여러분, 지도자가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자마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서너 가지를 이분이 시켰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오면은 그분이 시킨 대로 탁탁탁 다 정리하는 거예요. 또 물어봐. 가자마자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 별종이다, 별종이야. 별종이야. 뭐냐. 나중에 한 4개월 이상 같이 있으면서 이런 별종을 본 적이 없대요. 왜?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도자가 시키는 걸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시키는 거 안 하고 지네 하나님이 시키는 거 뭐냐. 니네 하나님이 아니야, 귀신이야. 지도자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 내가 마치 지도자가 된 것 같지만 그 지도자 위에 지도자가 또 있어. 그래서 그를 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다이렉트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제가 삼각산에 가서 4개월 그렇게 하고요. 그분이 이제 나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요. 딱 그랬어요. 당신이 가는데 나도 따라가겠다. 근데 그러니까는 뭐 사글세 하나를 얻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원을 한다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까지 이제 쫓아갔어요. 왜? 나는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 방에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한 너댓 가정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어느 날 거기서 이제 한참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일이 올라가야 되는데 원장한테 가는 거야. 나는 그런 것이 어떻게 알아주나 몰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도 내가 생각해도 웃겨요. 들릴 듯 말 듯 하는 그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는지. 근데 기도가 막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다. 왜 기도가 이쪽으로 가? 이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원장을 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나도 생각해도 이상하다. 왜 기도가 이리 가? 이제 그랬는데 이 원장도 영이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래가 날대로 가래요. 또 가래요. 그래서 아니요, 나 못 가요. 나 원장님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나 원장님의 지도를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삼각산에서도 나를 떠나라, 여기서도 떠나라 해도 안 떠나고 꽉 붙어가지고 배우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생각하다 이제, 왜냐면 기도는 계속 이 기도가 세가지고 자기를 두들겨 패고 얘는 가라 그래도 안 가고 하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돈 10만 원, 쌀 한 가마, 사람이 5가정인가 있었는데 한 가정 빼고 4가정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재금 내줄 테니까 가라는 거야. 제발 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그 10만 원이 강대상 값이래요. 강대상을 누가 하라고 줬는데 그 돈 10만 원 사람 4가정 쌀 한 가마를 줘가지고 저를 제재금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안 간다고 아무리 해도 하도 안 가니까 이렇게 사람까지 뛰어가지고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와서 이제 원장이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집에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살림을 많이 받아갖고 나오긴 했지만 쫓겨났기 때문에 기분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왜 자꾸 나를 쫓겨내는 거야? 나 거기 있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런 조그만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이 물이 엄청 더러운 거야. 그리고 그거마저도 싹 다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면서 나를 밖으로 밀어내듯이 해가지고 원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앞에 이제 내가 대장이 된 거예요. 나는 대장이 되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영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육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응답을 받고 이분들이 오고 갈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를 분별하고 아버지의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그때부터 계속 예를 썼는데요. 그때 그 8명이 어떻게 살았냐면 7평짜리 예배당에서 아들은 이쪽 쓰고 우리가 이쪽에서 다 잤어요. 딸은 일하러 보내고. 결국 그때 이야기를 간간히 아들 목사님이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는 한 방에서 남자 여자 다 데리고 거기서 목욕한다고 잠자고 나 한쪽 조금 주고 여기서 다 데리고 잔다는 거예요. 항상 나하고 같이 잠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거기서 잠을 자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배워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움직이기 전에 항상 여러분 앞에 선 사람하고 같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원장님, 제가 이러는데 지금 옳을까요? 될 수 있는 사람의 키예요. 앞에 있는 지도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요. 앞에 있는 지도자를 무시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되는 꼴이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는 응답하고 제가 받는 응답은 상충돼요. 상충돼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서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에 어디가 조금 기분 나쁘면 가야 돼. 조금 불편하면 가야 돼. 어디 가면 안 불편해요? 어디 가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나갈 때는 무슨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행복합니다. 그러나 가가지고 되는 꼴은 없어요. 이것이 지도자가 받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지금도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해요. 왜 무조건 사람을 받나요? 안 그래,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23년을 해본 결과 딱 하는 행동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해결할 때까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도 다 합니다. 왜? 촐싹거리기를 얼마나 촐싹거리는지. 그냥 조금만 어디가 마음에 안 들면 금방 간다겠다, 금방 온다겠다, 금방 있는다겠다. 하루에도 조속 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에 무엇을 지켜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잠언서에서 무엇을 지켜? 네 마음을 지켜. 조금 어디가 힘들면은 막 죽으라고 간다겠다, 죽으라고 온다겠다, 막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비방정. 여러분, 입이 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꼭 누르고 한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자, 보세요. 한 곳에서 그 나를 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10장 32절을 읽어봅니다. 10장 32절 히브리서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과 그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믿음을 가지고 막 죽이는 그런 사건 속에서 그 믿음을 견디어낸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우리한테 붙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요, 항상 고난의 삶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삶을 우리가 큰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싸움을 견디어낼 때에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되냐? 입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내 마음에 들게 살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무엇을 해야 돼?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져줘야 돼. 내 앞에 그 사람을 견디어주고 참아주고 세워주고 인내해주는 이것을 끝없이 해야 돼. 언제까지? 아버지가 밀어낼 때까지. 제가 개짜긴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2번을 밀어내려고 내보내는데 절대 떨어지기 싫은데. 왜? 나는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이미 떨어져서 나왔고 그 누구도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누군가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분이 꿈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삼각산에서. 그래가지고 야, 내가 딸을 꿈은 좋은 꿈을 꿨어요. 딸 날 때. 근데 이 아들 날 때 꿈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절대로 누구한테 말을 못해서 언제 20년 동안을. 그래 이 아이가 이제 군대 갈 때쯤 될 때인데, 근데 이분이 꿈을 해석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다른 사람 못 듣게 이쪽으로 슬그머니 데리고 와가지고 원장님이 꿈 해석하세요. 그러면은 이 꿈 좀 해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냐고 물어서 제가 꿈을 해줬죠. 이만한 큰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이 물이 맑아요. 맑은데 밑에가 무슨 모래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흙이 깔아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물은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건드리면 더러워지잖아요. 모래가 있지 않는 한. 이제 그래가지고 있는데 중앙에 바위가, 큰 바위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연못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큰 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용이 차근차근 내려와가지고 이 연못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들어가니까 여러분 노랭이 알아요? 노랭이 혹시 알아요? 쬐끄만 마디 여러 개 있는 노랭이. 그 노랭이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난다? 큰 사람이 난다. 근데 아들이 큰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버렸어? 노랭이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용이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 큰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꿈을 내가 봐도 재수가 없고 안 좋아. 그래서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고 이제 처음으로 20년 만에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아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권세를 잡고 태어났네 딱 이러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이 연못이 아들이래요. 아들인데 공중권세 잡은 큰 용이 이 아이의 물속에 들어가서 노랭이가 돼버렸으니까 이 아이가 공중권세 잡은 큰 권세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좋은 것이라서 그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또 꿈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바위가 왜 바위? 그 큰 연못 속에 큰 바위가 중앙을 딱 차지하고 있는데 딱 삼각형이에요. 이 아이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 예수님의 믿음을 탁 박아갖고 태어나게 한 아이였어요. 여러분 반석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아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기 공중권세를 잡을 금식 기도원 원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공중권세 잡는 곳이에요.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 귀신을 아주 힘을 약화시켜가지고 없애버리는 그런 곳이 바로 베들 금식기도원입니다. 근데 그 원장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믿음이 되고, 저 앞에 선 얄미운 지도자들, 왜 얄미운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선 지도자들이 왜 여러분 앞에 얄미운 거예요? 왜 싫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이잖아요. 어떻게 앞에 세운 사람이 여러분 마음대로 말해줘요? 강대상에서 말할 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밖에 나갔을 때는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을 잡아서 바르게 세워주는 게 지도자예요. 칭찬을 할 때는 칭찬을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칭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뭔 놈의 칭찬을 그렇게 합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아버지도요,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가만히 놔두세요. 그렇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손이 늘어서 패버려요. 병이 들든가 돈이 사라지든가 가정이 깨지든가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든가 이런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안 됐을 때 때리는 거예요. 나 가만히 두고 볼 때는 어때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이 이상한 이 믿음은 앞에선 지도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전부 귀신이에요. 어떻게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다 움직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나 어떤 기도원이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지 여러분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참고하고 아버지가 명령하는 대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것이 지도자인 거지.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하고 뭔 놈의 지도자입니까 그게. 지도자 감이 아닌데 지도자가 된 거죠. 여러분의 말을 너무 잘 들어줘요. 그건 지도자 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지도자와 의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고난의 싸움을 지금 우리는 내 삶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 그 고난을 넘어가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 하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 하나를 넘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하고 똑같아요. 왜? 미워해버리고 싶고 때려버리고 싶고 도망가버리고 싶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가정에도 사명이요, 사역에도 사명이요. 한번 데려다 주시면 그를 데리고 나가실 때까지 나는 그가 밉든지 좋든지 봐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지도자들이 하지 말란 건 안 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은요 밖에 나가서 한 사람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를 하는데도 기어해가지고 죽어요. 우리는 이런 말은 안 해야 돼요. 나는 사람 말 안 듣는데요. 아주 믿음이 좋은 척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도 사람의 말은 참고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권면해 주는 말들이 있어요. 아, 예, 참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왜?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여 아버지의 가는 길에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아버지 앞에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의 이 환난과 어려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냥 아들 주면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요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냥 혼자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모른 채로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앞에 이끌려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가지고요 궁금했어요. 믿음이란 게 뭘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건 뭘까? 자,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영육의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돈이며 건강이며 자식이며 가정이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육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요. 영광이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어떤 것이 믿음일까 참 궁금해서요. 근데 우리 집에 여기 단풍나무가 하나 있어요. 단풍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겨울에는 단풍나무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잎사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단풍나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봄이 되면서 이제 그 단풍나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더니 뭐가 삐죽삐죽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눈이 있었는데 여기서 뭐가 삐죽삐죽 하고 다 나와가지고 조금씩가 좀 길어져, 조금씩가 더 길어져, 조금씩가 탈탈탈 털고 일어나, 조금씩 탈탈탈 쫙 잎사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믿음이 이런 것인가? 왜?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공고를 당할 때에 믿음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식구들 전부 개척해서 내보내고 훈련 다 내보내고 자 아모스를 볼 때에 아모스가 다 가버렸는데 되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떤 거냐면 이 나무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돼요? 봄이 되면은요 너무 신기해요. 이제 날마다 제가 여기 사니까 날마다 지켜볼 거잖아요. 삐죽 그 이상하게 톡 튀어나온 데서 삐죽 뭐가 막 계속 나옵니다. 삐죽 나와가지고 길어지더니 막 이게 잎사귀가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펴져가지고 쫙 펴지니까 단풍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지는.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통당할 때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씨는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삐죽삐죽 나올까? 어떻게 하면 삐죽삐죽 나올까? 자, 단풍나무는 가만히 놔둬도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삐죽삐죽 나와요. 근데 그럼 내 믿음은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 내가 말을 할 때 나와요. 어떻게 할 때? 말을 할 때. 우리 아버지가 하십니다. 여러분 시작. 우리 아버지가 하셔요. 나는 내 병을 고칠 걸 믿어요. 나는 아모스가 나타날 걸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걸 믿어요. 이런 믿음의 말이 자꾸 한 번 나와, 두 번 나와, 세 번 나올 때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없어진 것처럼 했던 그 믿음의 싹이 나와가지고 쫙 펼쳐서 단풍나무가요 다 펼쳐지면 너무 아름다워져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다 펼쳐졌을 때. 나무 자체가 꽃이잖아요. 저는요 제가 책임자 같은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가 시집살이 하는 사람이 됐어요. 모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거 못 해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나. 왜? 돈이 손해가 10원짜리는 있어, 100원짜리 있어, 10,000원짜리 한 장 있어, 2장 있어. 이걸 가지고는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서 콩나물 10,000원어치 사오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제 손에는 적어도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로 해서 지금까지 제 손에 있는 돈이 자꾸 많아지고 있긴 해요. 네? 어제는 제 돈에 10만 원이 있었어요, 내한테. 근데 이걸 가지고는 전기세를 못 내요. 그래가지고요 여기는 데다 팍 심었어요. 심으면서 뭐라고 했냐? 아버지 제가 심었어요. 1000배로 나오게 해주세요. 다 기도를 했어요. 왜? 저는 영순이 권사님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영순이 권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며느리의 엄마예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서로 배우는 게 있어요. 이분은 남편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사람 노릇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 아기들을 셋을 키웠죠. 셋을 키웠는데 한 번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애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돈이 한우만은 손에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심는데요. 아버지 앞에 심는데. 심으면 모든 것이 다 책임져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요 혼자 제가 이제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별로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냥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번에는 문제를 놓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 심었어요. 심고 아버지 제가 이 10만 원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다 심으니까 1000배로 나오게 하셔서 내 금식을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해결해 줄게 해결 안 할게 이 사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저기 딸 목사가요 이쪽에 나타나가지고 까르르 하고 또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깔깔깔깔깔 대고 막 웃어. 이거는 해결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는 사인이에요.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꿈 한 상에 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꿈 한 상을 통하여 만나는 그 하나님께 미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언제 발동이 되냐? 자, 제가 어려움을 당하여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응답하실 때 믿음이 황소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길에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응 알았어 이렇게 해줄게. 걱정 말고 그럼 금식해봐.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8절 39절을 읽습니다. 10장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의인은 뒤로 안 물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말로 한번 딱 말을 바래놓으면은 그 말을 절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할 환경이 엄청 생겨도 그것을 이기고 가는 것이 고난의 싸움을 승리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부패하고 치사합니다. 지한테 조금 잘해주면은 아주 좋다고 하고 지한테 조금만 어디 찔리면 막 죽는다고 팔짝팔짝 뛰는 게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다스릴 만한 거죠. 무엇을 다스려라? 네 마음을 다스려라. 우리가 내 집에 혼자 있다고 편안해요? 혼자 있으면 심심해요. 둘이 있으면 안 심심하죠? 엄청 불편해요. 우리 집이요 한번 보세요. 여기다 우산을 갖다 딱 비 오면 놔두고 딱 이리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서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우산 어디 갔냐는 거예요. 또 신발을 딱 신어다 놨어. 내 신발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산을 갖다 놓고 올 때 탁탁탁 놓고 들어왔잖아요.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우산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왜냐면 거기 있는 걸 그냥 가져왔으니까. 그냥 갈 때 아무거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우산을 가져온 사람이 있어. 그거 내놓으라는 거야 날들어. 난 모르는데요. 여기는 우산이 주인이 없어요. 신발도 주인이 없어요. 신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름을 붙여놔도 소용이 없어요. 뭐 별일을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까만 봉지에다 들고 다니지 않는 한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어떤 신발을 신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내가 신발을 신고 왔는데 없네. 그리고 이제 내 신발을 찾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찾아야 돼요. 없어요. 하여간 들어가는 문 쪽에 가면 있을 거잖아요. 이거 없어요. 그런데 어쩐 줄 아세요? 나올 때 내 신발 안 신고 왔어요. 아무거나 신고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 신발 찾고 돌아다니니 어디가 있겠어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것이 함께 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일,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고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들고 일어나가지고 미워하다가 이제 진짜로 이제 환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어도 내 입에서 바라는 말은 주워 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주워 담지 마세요. 절대로 마음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도 입으로 바라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을 다스리면 가만히 있어. 괜찮아. 내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곳에서 23년을 있었고 18년을 아모스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18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겠어요.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식구들은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안 해봤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해봤어요. 그러나 입으로 한 번도 그런 말을 내본 적이 없어요. 안 될 거라고 내본 적도 없고, 내가 고민하고 있다고 내본 적도 없고, 한 번은 하도 어려워가지고 얘들아 다 팔아서 갖고 나가. 너네들이 만든 거니까 이거 다 팔아서 너희들 다 쪼개서 갖고 나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누가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왜 그딴 소리를 하느냐고. 아버지가 가서 막 책망을 하라고 난리가 났대. 무슨 책망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네 집이냐? 내 집이야. 여러분 너무 웃기잖아요. 나는 이게 내 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성질이 나면 사람이 앞뒤를 못 가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집이야. 빨리 취소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올라와서 취소했어요. 여러분 나는 이거 내 집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내 거래요. 그러니까 반 지분은 있어. 부부니까. 예수니까 반, 내 것 반. 얼마나 웃었는지. 그렇게도 했어요. 왜?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크면 그러겠어요. 이분들이 종인데 종을 훈련이 됐으면은 개척을 시켜 내보내야 되는데, 개척시켜 내보낼 돈도 없고, 개척시켜서 교회를 전세든지 사글세든지 지어서 내보내고 싶은데 갈수록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그냥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겨울 내내 우리 순미 목사가 아픈데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분한테 밥을 얻어먹는 것도 그렇고, 그분의 신음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일이 사방에가 늘어져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되는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돈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이사를 가셨는데요, 날아갈 것 같아요. 왜? 아픈 순미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내 밥을 해줘. 내가 가서 하면 하지도 못하게 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안 아프고 좋으면 괜찮아. 근데 자꾸 뼈가 아프다는데 그 밥을 얻어먹는 제가 모래를 씹는 것 같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우리 윤희하고 우리 딸 목사, 아들 목사하고 막 주방에 들어가서 밥도 해 먹고, 50명이 살던 20년 이 살림을 막 다 정리해서 버릴 건 버리고, 쓸 거는 또 하고, 새로 사드릴 건 사드리고,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순미가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순미는 내 엄마예요. 순미야 밥 줘, 밥 줘, 내 엄마예요. 그런데 아프다고 하면서부터 이 부담이 얼마나 큰지 꼭 내 앞에서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겨울을 지냈어요, 제가. 그리고 감사하게도 돈을 주셔서 이사를 갔는데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밥 해먹는 거요, 너무 행복해요. 저를 얼마나 시키실지 나는 몰라요. 저는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한 달에 시킬지, 2달에 시킬지, 1년에 시킬지, 10년 내내 시켜 먹어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시키고 싶으신 만큼 시키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왜? 마음의 부담보다 내가 해먹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담스러운 인생을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18년을 살았어요. 왜? 이 종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왔는데, 다 종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돈을 1,000만 원도 내 손에 있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1,000만 원은 사글세를 걸어야 되잖아. 그래도 이 50명이 사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죠. 오긴 하는데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그래가지고 참으로 감사하죠. 그런 어려움, 내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아모스를 버리지 않고 그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켜오게 하신 것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수도 없는 시간을 지나면서 마음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어떤 것은 말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한 사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날아갈 것 같처럼 행복해요. 전부 구석구석 청소해가지고 맨날 저거 치워야 되는데 저거 치워야 되는데 하는 것을 어제 아들 목사하고 우리
용두가 싹 치워서 밖에다 내놨는데 시원한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새로운 일 하실 내 아버지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훈련종들은 전부 봐서 너는 안 돼. 그냥 가. 당신은 해보세요. 한번 함께 돕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한 개도 두렵지 않아요. 이왕의 종을 훈련시키려면 제대로 된 종을 훈련시켜서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게 좋겠다. 어차피 시간 들여 돈 들여 다 들여서 할 건데 그러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마음을 딱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저기 산에다 산 기도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한 번, 두 번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응? 저는 뭐 산이고 들이고 두려운 것이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닭집 갔다 또 올라가고 닭집 갔다 또 들여다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노래를 불러요. 예루살렘 성아 내려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오라. 예루살렘 성을 내려주소서. 아모스의 이름으로 내려주소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주소서. 준비된 예쁜 신부 위하여 내려주소서. 예루살렘 성아 내려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오라. 하루에도요 거기 오르락 내려오서 수도 없이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곧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내려올 수 있는 수순은 어떤 것이냐? 이곳에 미스바의 금식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 10몇 명, 한 2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저만큼에서 문 하나가 딸깍 열려. 그러더니 세상에 거기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쏟아져 나왔어요. 한 사람 나오더니 바로 뒤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그냥 믿으면 돼요. 천국 가요. 자, 내 삶에 아버지께서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믿어드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아모스가 지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보니까 아모스를 딱 만졌고 그냥 아모스가 다 지어져서 그 앞에서 어떤 사람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 근데 여기가 어디야 이러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치매 걸려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종할지 몰라. 남편 따라가 버려, 각시 따라가 버려, 자식 따라가 버려, 다 따라가 버려. 남편이 하자 그러면 남편 하자는 대로 따라가 버려. 아내가 하자면 아내가 하는 대로 따라가 버려. 뭐 왔어? 치매 귀신 들어가 버렸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너무나 세게 박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된대. 순종 안 해. 그냥 돈 벌러 다녀봐. 좋다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은데 내 정신이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저 우리 차성경 권사님이 치매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이제 저를 못 알아보세요. 못 알아보시는데 창문하고 문을 다 잠궈 놓잖아요. 그러면요 창문 열고 그 창문으로 나와버립니다. 나와가지고 계속 밖으로 나가요. 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치매 걸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러워져서 치매 걸리는 거예요.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영혼을 씻으면 치매 안 걸려요. 순종하면 치매 안 걸려요.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 없는 데 있는 거예요. 저는 18년 동안 아모스가 없는 데 있어요. 자, 아모스를 헌당 예배하는 날짜를 어떤 분이 와서 가르쳐 줬어요.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2028년에 헌당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전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본 거는 숙소를 어마어마하게 양쪽에 지어놓은 거예요. 왜? 여러분 10,000명에서 2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으면요 거기에 맞는 숙소가 있어야 돼요.
양쪽에다 지어놨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어놨고 제가 이 노트 들고 다니면서 그거 관리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는 절대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흔들려도 입으로 내놓으면 안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는 한 하시리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이 하리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는 짓는 것이 책임이야. 너는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야. 두려움도 모르고 개척하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일 하는 거 좋아하고 무조건 일어난 거 새로운 일을 좋아해. 막 옛날 일을 계속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해버려. 이제 근데 새로운 일만 주면 막 신바람 나버려. 지금도 그래서 신바람 나는 거예요. 옛사람 다 돼버리고 이제 새사람 받을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 재밌어. 이제 그러고 너의 자녀들은 일하는 게 책임이라고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들이 여기 서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은 못하면 우리가 그거 믿음 없는 말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회개하고 다시 바꾸더라고. 우리 원장님 시대에 꼭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나하고 상관없죠. 내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고, 이 선진들의 10명을 예를 들었어요. 10명의 예를 들어서 이 선진들이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중에요, 한 사람만 보겠습니다. 7절,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셨어요. 이 이제 이 노아는 왜 이 사람을 택하냐?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모스는 이 민족의 방주예요. 그때의 노아는 정말로 배를 지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거를 노아의 방주로 보시면 돼요. 왜? 민족과 세계를 살릴 것이니까. 그런데 노아가 120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00년 만에 지었어요. 100년 만에 지었더니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100년에 그냥 비를 내리셨어요. 만약에 다 준비됐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기다렸으면 노아는요,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고 나서요, 이제 내려가서 농사 지어갖고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술 먹고 자기 자식 저주해 버렸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준비가 싹 됐어요. 아주 춤출 준비가 딱 돼서 옷 입고 춤추려고 딱 준비하고 딱 서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모든 준비가 신부로 끝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끝이 나면 어떻게 되냐? 나하고 관계되는 모든 영혼 다 죽여버립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전부 싹 죽여버려요. 왜?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여러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5장에서 보면 한 사람을 원해요.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안 보낼 거야. 한 사람. 아버지 아닙니다. 제가 잘할게요.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타날 한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냈노라고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한탄하며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돌아갈 수 있어.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혼낸 거야. 이렇게 해서 혼낸 거야 하면서 계속 가슴 아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 사랑하는 자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한테 붙은 모든 사람은 이제 복 받아요. 제가 아모스를 지으러 갈 때 모두 열립니다. 한 사람도 열리지 않게 다 막아놨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은 어떤 거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하늘나라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그 사람이 아는 것인데 그 사람을 모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했던 모든 사람이 뒤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비켜주지 않는 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비켜줄까요? 제가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 이 앞에서 문이 딱딱 열리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하고 이 문을 떠나서 제가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쫙 나와서 다시 금식하고 복을 받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벌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너무하지? 왜 사람 저렇게 너무하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어제 저녁에도 다녀가셨어요. 제가 오시라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를 안 하시더라도 얼른 오세요. 잡술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갈 수도 없고 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음식 좀 저기 거리 준비해서 보냈어요. 왜? 목사님 설교 아직 안 되겠어요? 지금 안 돼. 예, 그러세요. 마음이 준비되시거든 오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왜 너무한다고? 당신이 그 사람이 돼봐. 너무한다고 말이 나오나? 우리는 모두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기도를 해줘야지.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부 갇혀버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가둬버리더라고. 왜? 여러분 노아를 이해해? 노아가 그냥 했어요? 저 이 아모스를 18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그냥 있었겠어요? 수도 1000명이 넘는 목사들이 미쳤냐고 난리. 미쳤냐고. 이 산속에다 뭐하러 예배당을 짓냐고. 이 산속에다 뭐하러 예배당을 짓냐는 거예요. 응? 아니 내가 짓냐 아버지가 짓지? 아버지가 하시겠다는데 왜 그래? 냅둬 하면서 싸움을 18년 동안 한 거예요. 노아는요, 노아가 그때 미친놈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미친 엑스지 그게 사람이냐고. 노아가 미친 엑스지 사람이에요 그게. 어? 세상에 여기다도 안 짓고 저 산꼭대기에다가 100년에 걸쳐서 그걸 짓고 있으니 어? 온 자식들 데리고. 저하고 똑같아요. 온 자식들 데리고. 사람이 볼 때 미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애들 저기 밖에 내보내가지고 돈 잘 벌어다가 달달이 용돈 주고 달달이 난리하는데 여기다 가둬놓고 이자 내게 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노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노아가 자기 자식들 데리고 했잖아요. 저는요 노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난리를 했을까. 심심하면 쫓아 올라가가지고 비아냥대면서 야 아직도 하냐? 사람들이 그러면 아직도 그 아무것도 짓는다고 하는겨? 이렇게 비웃거든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노아가 그 많은 비웃음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일을 다 하고 그 100년 동안에 그 방주를 지었을 때에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저 18년 동안 여기 와서 23년 동안 우리 애들 와가지고요 밖에 못 나가봤어요. 내보내주질 않아요. 세상에 두 번째 학기 때 아들이 돈 벌러 나가려니까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 아들 보내지 마. 폐병 걸리겠다. 그랬어요. 왜? 먼지 속에서 일을 하니까. 내가 학비 줄 테니까 앞으로 보내지 마. 그래가지고 못 보내고 학비 주셔서 학교 가르치고 이제까지 여기 있다가 그 이자 때문에 나가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더 넓어지더라고요. 담력의 선을 이루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원한 대로 할 때 이 아이들 때문에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네 자식은 바보냐 병신이냐 왜 여기다 놓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쩐 줄 아세요? 당신 자식들 때문에 여기는 빛이 난다고 그래요. 어떻게 엄마가 훈련을 시켜서 엄마가 목사 안수를 주고 어떻게 여기서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멋진 아이들이 있냐고. 전 세계에서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노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봉이 오신 우리 여자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다윗을 만났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세계적인 아이가 여기 있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는 보여요. 저 아이의 일생이 저 눈 속에서 보여요. 우리 네 아이가 똑같아요. 그랬어요. 우리 다윗을 중심으로 우리 네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머머 그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주마다 금식오기를 하셨어요. 아니 이런 산속에 저기 세계적인 아이가 숨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요 주마다 금식오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저는요 여기 훈련시켜서 내보낸 우리 젊은 아이들 때문에 이제까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다 가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집중해가지고 막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고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지 않겠어요? 노아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겠어요. 자식들은 이해를 했겠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계속 피해 다니거든요. 미안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제가 우리 아들 목사를 안 피해 다녀도 돼요. 왜? 마음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돈 가지고 저를 절대로 압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돈이 있으면 주지, 아버지한테 못 받았으니까 못 주지, 이렇게 이해가 된 다음에 그 아이를 만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됐어요. 나는 맨날 이리 가면 이리 피하고 이리 가면 이리 피해. 왜?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병과 삶과 여러분의 모든 땅에서 구하는 것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육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내 육체를 잃었을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굳게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새날을 맞이하리 주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